열림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성읍은 총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6개가 이제 도피성으로 사용됩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죄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은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곳으로 피하도록 하여서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제대로 잘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후에 6곳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게 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보복살인의 악순환을 막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살인을 막아 이스라엘 각 지파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엄격한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죽어야 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명령하죠. 경계표는 토지 등기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답이나 택지, 구획 등을 표시하기 위해 글을 새겨두었던 돌기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표는 완전히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권력자, 부자, 탐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한 땅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은근히 이웃의 땅을 침범하여 경계표를 이동시켜 놓았던 그런 흔적이 있었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이 경계표를 옮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위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증인은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은 할 수 없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사건이 확정되고 또 위증의 혐의가 있을 때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이 면밀히 조사하여 위증 여부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경계표, 위증 그리고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세부 법률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 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을 지배한다기보다도 이제 무법천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 힘 있는 사람이 보복하고자 한다면 꼼짝없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보복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경계석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법률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움직여서 자기의 땅을 확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맘만 먹는다면요 유다 지파의 땅 확장하여서 북쪽 지파의 땅까지 침범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표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동해보복법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다쳤을 때 꼭 눈을 다치게 함으로써 보복하라는 의미보다는 그 이상의 보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눈을 다쳤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이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질 않았어요.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마음대로 또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써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